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 서신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준 것으로 풍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목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이후 몇 년 만에 처음 열리는 1박 2일의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두가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도 했고 친교도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모임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묵상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
다 같이 올 하반기 수련회 같이 참석하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희망해 봅니다. 김 목사님께서 수련회 첫날 금요일 저녁 집회에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본이 되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인도하셨습니다. 지난주부터 6.19 기도에서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깊이 듣고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목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임무, 교회나 목장이 지향해야 할 방향, 목자들의 믿음, 목자로서 가질 심장, 그리고 목자의 기도 등 목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나타난 바울의 예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5년 이상 목자로 지내는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새롭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빌립보서를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수요일 박원철 목사님 말씀에서 제가 느끼고 묵상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는 숙제를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가 작성된 때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인 주후 60년 혹은 61년이라고 합니다. 이후 바울은 주후 60여 년에 죽게 되는데 빌립보서가 작성되고 난 이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남기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작성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사도가 되어서 많은 선교 여행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서신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무렵 빌립보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많은 경험치가 쌓이고 난 이후에 쓴 것이 빌립보서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이지만 이 서신서를 읽다가 드는 생각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빌립보 전체에 흐르는 감정과 간혹 얘기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꼭 해야 될 말들을, 정말 중요한 말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경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주 안에서 고면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생각나게 할 만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담고 있지만 박 목사님 말씀에서처럼 좋은 게 좋다가 아닌 단호함도 있는 그런 서신서로 읽혀집니다. 바울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나눠지고 또 그 사랑이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서 나눠지고 또 온 세상으로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것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 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서신서를 작성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쓸 것을 보내준 것이 3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10년이 훌쩍 넘은 과거에 베풀었던 호의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보내준 물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표류를 구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맺힐 의의 열매를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필요를 보았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신앙과 영적 건강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받은 후원에 풍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천천히 몇 번 읽다 보니 좀 낯익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전화대화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뭐 필요한 거 더 없습니까? 얘야, 아니다. 난 잘 지낸다. 내가 지난번 보내준 용돈도 아직 남아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넌 필요한 것 없냐? 18절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혈연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보내준 그 자체가 아름다운 향기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그 자체도 좋겠지만 상대를 생각하고 물질을 보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이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채우심이 예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물질뿐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포함하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바울은 자유의 편안한 몸으로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가운데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옥중 국속된 몸으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것이 풍족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채우심을 바라고 또 그들이 그 경험을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채워주듯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19절과 20절 모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점도 있어 보입니다.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my God. 20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our God and Father. 이것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의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3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으로 해서 20절 다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로 이어져
마무리 되어 갑니다. 빌립보서는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로 매점을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울은 몸이 구속되어 있고 또한 여러모로 필요가 많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필요를 채우려 할 뿐 아니라 첫날부터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인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간의 이런 따뜻한 공감과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넘쳐나 예수님을 몸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위한다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도 기뻐하겠다고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바울은 몸이 구속되어 있고 또한 여러모로 필요가 많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랑처럼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분들, 가족, 자녀, 목장 식구 등등 있으실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어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세계가 경제적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데 순조롭게 잘 해결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각 마을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것처럼 2023년에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한 지원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나눈 그런 사랑과 배려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녹아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소그룹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목장, 부서 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장 식구들, 부서원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최동감 목사님, 육체에 연약한 가운데 계신 여러 교우님들, 영적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회복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6.19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